성경을 보면 큰 역사를 이루었던 인류 역사에, 아니 우리 신앙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위기에 처해질 때 홍해를 가르고 큰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했던 모세를 비롯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 모든 재물 다 사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었던 엘리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들은 그 풍문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찌나 타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살아나왔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큰일을 행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신앙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녹은 그렇게 굉장한 일을 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분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또 엘리야 부활했어요. 엘리야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 에녹은 우리 보기에 별반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 않은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굉장한 일이죠. 어디 여러분도 죽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다 죽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갈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크게 인정을 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보기엔 평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나타난 이 에녹의 기록을 세 가지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을 동행해요. 그리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아이를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뭐 특별히 한 일 없어요. 동행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아니,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건강한 사람이면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 동안 동행한 게 아니라 300년 동안을 동행했어요. 우리가 100년 기껏 살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몇 년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에녹처럼 계속적으로 동행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동안 또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때 보면 그냥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이해지고 또 나타해지고 하나님 멀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가 하면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조금만 힘들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꾸준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네. 꾸준하고 변함이 없어야 그가 무엇인가 할 수가 있는 거지. 공부도 했다 안 했다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 했다 안 했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고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비록 하다가 힘이 들기도 하고 괴로움도 닥치고 문제도 발생하고 개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환경이 접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300년 동안 무슨 말인가 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사람은 막 펄펄 뛰면서 열심히 믿다가 신앙생활 버리고 멀리 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어. 여러분이 전도해 보게 되면 전도하면서 자주 접촉해 주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말하지? 아, 나도 사실은 옛날에 교회 나갔었다고. 나도 사실 목사의 아들과 장로의 딸이었다고. 뭐 그런 분들 상당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그게 신자라고 신자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신자라는 말이에요. 뭐 여기 보니까 에너지 무슨 특별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헌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열심히 봉사한 것도 없었어요. 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정령 기뻐하는 건 평범해 보이지만 그 남이 볼 땐 그저 애 낳고 살고 그저 뭐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그저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은 누군가 하면 변함없이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좀 하다가 또 뭐 직장에서 어떡하고 뭐 부부간에 어떡하고 무슨 일이 있고 뭐 피곤해지고 몸이 안 좋고 그런 이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상황이 변하고 악해져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주 평범한 중에 평범한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팔딱팔딱 뛰고 뭐 온 세상 나 혼자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러는데 어떤 날은 또 푹 꺼져가지고 어디 갔는가? 왜 없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말이야. 너무 펄펄 뛰지도 말고 또 너무 그러지도 말고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누구하고 좀 동행, 길을 걸어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같아야 되잖아요. 생각이 같지 않으면 오히려 같이 가면서 싸움하고 뭐 그런 분 여러분이 그런 경우 잘 알잖아요. 신혼여행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다가 싸우고 이혼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건 그냥 같이 가는 거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동행을 하려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즐겁고 기쁘지. 마음이 달라가지고서 뿅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가려면 그러면 같이 안 가는 게 낫죠. 거치장스럽잖아요. 제가 그 전에 여행을 갈 때 한번 여행사 신청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이제 그 기간에 같은 장소에 가는 사람들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세상에 재미가 없더라고.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통해야지. 근데 천만다행인 건 그때는 제가 이 텔레비 방송, 라디오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마침 저를 아는 어느 장로님이 그 가운데 계시더라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믿는 사람이 몇 있더라고. 믿는 사람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 예배를 또 봐달라네. 그 쉬지도 못하고 또 예배 받으려고. 예배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하고 가든지 그 대상이 중요해요. 내하고 마음이 통해야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마음이 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보통 아침 저녁 되면 직장 가기 바쁘고요. 급하게 식사를 하고 직장에 뛰어가서 하루 정도 지나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또 그냥 식사하고 텔레비전 보다 자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늘 겉도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뭔가 하면 어디 가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담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직장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이 직장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기업이고 축복인데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직장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감을 주셨으니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주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운전이 주님께서 운전해 주셔서 운전대 잡아 주셔서 안전한 운전이 하게 해달라고. 운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또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이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게 완전히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뭡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다르면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이 세상에서 되도록 많은 걸 소유하고 모아서 호의호식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우리 영원한 천국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막 뿌리 내려가지고 여기서 발버둥하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다시 요즘 말로 하면 관광 온 거예요. 잠깐 동안 관광. 이 세상이라는 관광, 대한민국이라는 관광 온 거예요. 우리는 이 관광 기간이 끝나면 천국에 꼭 가게 돼 있어요. 아직은 예약 안 해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놨어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이 목적이 다른 사람은 자연히 생활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애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 잘 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축을 할 때 또 때를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그 피 같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 천국에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국에 쌓아놓으라. 물질을 천국에 쌓아놓으라 그랬죠. 거기는 동록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다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 거 소유하고 돈 벌기 위해서 사기하고 남 등쳐먹고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또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조금만 내가 눈을 감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못 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 소유하고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좀 힘이 들고 좀 가난하고 때로는 좀 왕따가 되고, 그래도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 왜?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될 거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완전히 겉으로 보기엔 뭐 똑같이 신사숙녀 같아도 완전히 다릅니다. 속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천국을 목표한 목적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식이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때요? 여러분이 같이 길을 걸으려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안 하고 같이 걸어서 저런가 어떻게 같이 갔지? 그럼 말 한마디 안 하고 가게 되면 차라리 같이 안 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행한다고 하는 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친구와 같이 갈 때 그게 정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원래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갈등을 갖고 문제가 생기고, 또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이렇게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부들이 뭐 하루에 대화해봐야 20분은 대화하는가? 어때요? 대화 많이 하나?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알게 모르게 앙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품고 있어도 말을 못해요. 또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쌓이다 보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 집에 같이 먹고 같이 자도 그냥 거주인이에요. 동거인이에요. 그건 참 부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대화를 많이 해요.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속에 사랑이 있으면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지. 그게 동행이죠. 예? 우리 교회 샘터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 샘터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서로 좋아하고 떨어지기 싫어하고 교인들이 늘 이렇게 만나면 행복하고 천국이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대화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네? 기도 소홀히 하는 건 주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한다는 건 예배 생활이에요.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싫으면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봉사도 있고 또 헌금도 있고 뭐 교육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예배 받으시는 걸 그렇게 원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원하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소홀히 하는 건 하나님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 몰래 하는 건 하나님 몰래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없으면 끝장입니다.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다 가도록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나와 동행하리, 주 나와 동행하리, 주 나를 도우사 이김주고 늘 동행해 주시. 다음 두 번째, 이 에녹의 모범적인 삶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전에 없던 것, 사용하지 않던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증이라는, 인증.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뭐 남 아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증거물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사용해 보면 뭘 걸 필요하면 인증하라네. 왜 이렇게 인증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누르면 또 인증 번호가 뜨고 그걸 또 갖다가 기록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여기 에녹은 그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인정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야, 오늘 여기 찾아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이 좋으냐?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좋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여러분이 무슨 세상적인 거,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것보다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에녹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가정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오해가 쌓이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많은 인생의 고난이 나를 기쁘게 하려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행복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형통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온전히 애를 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건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참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부부간에 자기만 기쁘게 하라네. 남편은 아내는 나 기쁘게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나 기쁘게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하게 되면 차분히 본인에게 유익이 되고 살려고 내가 기뻐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모든 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릴까? 이게 마음 중심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궁금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크게 나오네요. 참, 믿음이 없이는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 있다라 합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 계신 걸 안 믿나?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다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 에녹은 개념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녹의 믿음은 우리처럼 개념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지극히 적은 일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난 살아계신 거 안 믿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개념적으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하지만 조그만 힘이 들면 믿지 않아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이 절기가 바뀔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무덥더니 또 입추지 나고 나니까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참 시원하죠, 그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더 춥다고 떨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이 오지 마 그래도 오는 거예요. 추운데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지나면 봄철이 또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그냥 저절로 어떻게 때를 잘 맞추는지.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루 지나면 또 반드시 밤이 오네요. 자고 나면 또 반드시 아침이 와요. 이게 우연히 저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시네.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몰라요. 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고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보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여러분의 일생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능력으로 사용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100% 믿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다가와도 안심해야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껄핏하면 불안해하고 낙심스럽고 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 본부에서 큰 국가적으로 막 압력을 가하고 핍박을 해올 때 낙심 참 많이 했어요. 다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천주교 국가니까. 그때 그 부인이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어? 아니,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상복을 입었어? 하나님이 죽었어. 죽은 하나님으로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낭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돕는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힘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준 힘으로 우리를 위해 사용한다면 왜 조금만이라도 낙심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허우적거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내주 내가 알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그 다음 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뭐요? 어떤 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큰 양을 하고 막 위대한 일을 하고 그래야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나 가진 물건 없고 가진 재산 없고 가진 재능 없고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넉넉히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더라도 어떤 때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거예요. 왜 여기에 상이란 말이 나올까? 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뭐 굉장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상 주시는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어떤 때는 막 열심을 내가지고 혼자 교회를 다 듯이 날뛰고 어떤 때 가면 또 부룩 슬슬 또 물러앉고 어떤 때 가면 또 내가 신앙이 제일 좋은 것처럼 막 혼자 기도 다 하는 것 같고 막 손을 들고 막 내가 뒤에서 여러분 찬송하는 거 이렇게 보면 야 대단해, 다 신앙이 좋아, 막 손 들고 막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막 그냥 야 또 기죽어가지고 다음부터 또 가만히 있지 말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안 돼. 그게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왜? 왜 변합니까? 왜 약해집니까? 뭐 교회 뭐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누가 알아줘. 뭐 떡을 줘. 교회에서 밥을 줘. 여러분 그 밥이나 떡이나 줘. 우리 그냥 떡을 자주 우린 주시요. 교회들이. 그러나 그거 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내가 봉사해서 사례금 얼마 받는 거 아무것도 오히려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줘요, 그런 거. 왜? 하나님이 상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 받아 놓으면 하나님 뭘 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확실히 알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적극적이고 더 능력 있게 되고 그럴 때 즐거움을 하게 되고 그럴 때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뭐 이거 해봐야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이 시간에 세상 가서 일하면 돈이나 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느냐. 이야,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아니 냉수 한 거로 주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걸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그냥 다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극히 적은 일로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섬세한지. 오죽하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는다. 뭐까지? 머리털까지. 유 집사, 현우, 진우 머리털 해봤어? 머리털 알아? 안다면 거짓말이죠.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의 속사정, 바깥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뭐 착각하지 말아요. 뭘 공짜라는 것처럼 거들락 쉬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나왔다 들어갔다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어떤 때 또 안 나오고 뭐 어떤 때는 또 뭐 마음에 안 맞고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난다 그러고 말이지. 그냥 잘난 척하고 까불지 말고 그게 공짜가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 찬양단들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기도 어려운데 미리미리 나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새가족과 안내위원들, 여기 악기팀들 그 공짜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아니 그 냉수한 거로 줘놓고 얼마 있다가 야, 너 왜 이렇게 은혜를 몰라? 내가 너 냉수한 거로 줬잖아. 그러니 아예 하면 안 됩니다. 뼈 안 맞아요. 가짜는 냉수한 거로 주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갖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런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해도 그 결코 지나가는 법이에요. 얼마나 섬세한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반드시 상을 주세요. 반드시 기억해요. 자, 주를 위해서 봉사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정말 이게 이렇게 봉사 충성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다 쌓여요. 이게 그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뭘 좀 열심히 봉사한다고 우쭐러면 안 돼요. 그거 공짜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내가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러죠. 상을 향하여.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상 받기 위해서 환난 시련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감수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는 그런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 크게 기쁘시게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기 에녹은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 아담의 7대선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녹은 그때 벌써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인들이 많이 있어서 매일같이 나가서 매일 전대다가 전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흐뭇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30억이 넘어요. 빨리 전해야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게 뭔가 빌딩이 아니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요. 천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우리에 있는 99 양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게 뭔가 하면 복음 전도예요. 이렇게 코로나 때가 돼서 아니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전도야, 그런 생각할 분이 있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아주 적절한 기회예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월에 이 전교인 새벽기도, 10월에 전도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할 때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가장 값진 값어치를,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는 많은 부수적인 유익이 있어요. 전도하게 될 때 교회가 부흥되고요. 전도하게 될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강하게 돼요. 전도하게 될 때 서로 기뻐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현대 에녹이 그리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만 나타내려고 그러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악한 때 우리 모두 에녹처럼 평범한 생활 속에서 별로 남에게 나타낼 거 없고 자랑거리만 없는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 현대 에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